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하늘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큰 무리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큰 음성, 예,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예,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계시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근데 여기서 허다한 무리다, 많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까지 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서 계시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전체적인 신앙이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바로 왔으면은. 인재양에서 계시록을 탈 수 있다면은, 계시록을 탈 수 있는 신앙의 노선을 탄다면은,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인재양에서 제단 밑에서 죽는 거를 해결을 해야만 이 계시록 전체를 계속 탈 수가 있어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여섯 번째인 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옷은 피같이 되는, 그래서 이 해에 대한, 태양신에 대한 이성적 사고로 계속 공경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그냥 계시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몇 장에서 끝나는 거야. 계시록 6장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6장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를 해결 못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제단 밑에서 못 죽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계속 갇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밑에 있는 백마탄 자에 대해서 나올 때 하는 거예요. 백마탄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계속 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하지 못해서 제단 밑에 죽지 않고 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정서의 개념에서 착한 척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동성애 끌어안고 가자, WCC 끌어안고 가자,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대표 주자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가 인본주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론 유다 신앙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부활 신앙의 혜택 속에서 믿지만 부활 신앙의 효력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종의 믿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큰 성도들의 큰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냐는 거죠.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탈출시키고 있냐.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우리가 뭐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는 그냥 사단 나라에서 반성의 개념이고,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존재에서 나타내는 죄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거는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에서 누구나 죄라고 하는 거, 아저씨들이 바람 피워도 자기가 남자인데 이게 뭐가 죄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약간 창피한 건 있어서 약간 숨기긴 하지. 근데 들통나도 떳떳해, 당당해, 이런 게 다 뭐예요? 사실상은 그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자나 남자나 죄의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자도 그렇지만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둔감하대요. 그래서 회개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많은 잡들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죠. 모자란 며느리가 문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에서.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처자식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억울하다. 아내들은 남편이 십자가잖아요. 남편 수하에서 살아가는 게 고난이죠. 그것의 전체 개념이 시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더 세력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이 이 모든 사단 나라의 그 공격력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있다. 나에게 이해가 됐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다. 라는 고백. 영광은 이것에 대한 전체 개념이에요. 생각의 영역 전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나라로 전환된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시어머니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다 같이 죄인인데 나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서 해결이 될 건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식과 남편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등장하셔서 나의 생각을 전환시켰나?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은 주님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세력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광이다라는 거죠. 너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러한 것들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제단 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단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기 관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에너지로 주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가룟유다 신앙관이에요. 그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들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해놨는데 늘 이 가룟유다 신앙관을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가룟유다 신앙관에서 십자가의 효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구도에서 있기 때문에 제단 밑에서 죽을 때는 나의 최선이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존재하는 것. 그 주님만으로 존재하는 사고관의 전체 개념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의 생각에 그 가치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12면류관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 12면류관이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12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유형 속에 야곱의 12아들의 그 신앙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유다 스타일, 나는 뭐 베냐민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면류관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도 하나로 존재하지만 7머리로 가나안의 7개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는데 이 요단강 넘어가면은 그 가나안에서 있는 7 족속이 사단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는 할 수 없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나의 최선의 에너지, 나의 동력이 말살이 되는 그 구도가 이 십자가의 재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게 부활인데 그럼 주님으로 존재하는 그 정신의 세계의 전체 개념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 밑에서 죽는 전체 개념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다시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부활로 이제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그 율법이 부활로 살아나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믿음의 법인 신약인데
믿음의 법인 시각으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네가 가졌느냐는 거죠. 그것이 나팔재앙을 지나서 대접재앙의 전체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성소의 문이 열린다. 그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의 세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접 재앙까지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뭐냐면은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제단 밑에서 기본기로 죽어야 얘기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할 수 있다. 주님으로 내가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의 출발이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여리고성인 거죠. 금강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철기고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큰 타이틀, 믿음간, 구원간, 남녀노소 이런 모든 것들, 인간관계까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것이 동원되기 위해서 이 광야 전체가 동원된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최선으로, 나의 동력으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항복.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냐면 최선이에요, 최선. 사단은 최선으로 돌려버려요, 사단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의 최선의 에너지, 나의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신앙관이다라.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재단 맡아서 죽을 때 너무나 우리의 체감은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제사가 예표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의 예배지만은 예배가 예표하는 게 동물제사잖아요. 또 거꾸로. 그래서 그 동물제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을 내 자신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죠. 믿음의 영적 전쟁을 자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그 자신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을 자기만이 이 처절함을 느끼는 그 노선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그래서 18장에서 바벨론의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너희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결국 아니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우리는 WCC 같은 말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허다한 무리가. 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의 개념이지만 사실상 그 17장 음녀가 받을 심판과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설명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갈망하는 그 욕정으로서 내 스스로가 그 죄를 끌어당겨서 그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사고 쳤으니까 종아리 좀 맞자 이놈 새끼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 바람 피우는 거. 그게 나만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식한테 다 그 음행에 연결이 돼. 우리 가족 속에 사단의 영이 그렇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행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 동성애까지 넘어갔는데 이거는 선을 아예 넘어간 거예요. 동성애는 그 음란마귀 그 이상을 넘어가서 어떠한 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슨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간다. 이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그럼 자기네 교회 받아들이고 자기네 교회에서 그 청년이 오면은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네 교회 청년 자매나 그 형제한테 어떻게 동성애 하자고 당연히 하지. 동성애 그냥 품고 가면은 너 그냥 거기서 할렐루야 해. 괜찮아. 우리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면은 차라리 숨기고 있어.
숨기고 너만 해. 너만 해.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회개하는 자리로 와. 근데 커밍아웃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해.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돌아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와.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 무슨 용감함으로 무슨 소신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야?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헛소리지. 이런 게 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로 그 인재학 6번째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사단 나라의 가장 극렬한 부패함을 교회가 끌어안고 가겠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게 돌아와야지. 바람피는 아버지 돌아와야지. 매장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 이거 오류야. 아버지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럼 엄마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엄마도 그럴 수 있지. 그래 엄마도 그럴 수 있고 아빠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어.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원파나 아니면은 이만희 신천지나 이런 것만 그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복음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하면은 벌써 우리가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옹기점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점의 연기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본 어근과 연결이 되지 않고 연기로만 표현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연기는 재단에 불이 타면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단어로 거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재단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꿈꾸는 부활 신앙을 꿈꾸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종의 세력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믿음들이 계속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지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죽음이 피하리로다. 자살하려고 말세에 자살하려고 해도 이 자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단 밑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뒷문 열어놓고 세상을 목적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그런 그 재단 밑에서 죽지 못한 그리고 서리고 무화과 나무인데 분명 무화과 나무인데 서리고가지고 사단 나라랑 같이 사단이랑 어울려 지내는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역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백마를 탄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세력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아난다는 얘기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졌다. 이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지금 이제 그 19장에서 선언하는 바는 우리가 갇힌다라는 거예요. 구원파에 갇히고. 근데 여기에서는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무슬림,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걔네는 그 자기네 그 종교관에서 신앙관에서 아예 그냥 갇혀 있다라고 쳐도 여기서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재단 밑에서 죽지 못했을 때 거짓 선지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설이 그어서 그 가나안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갇힌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갇혀서 자기네가 잘난 체 하는 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자파에 빠지면은 다 이거예요. 자파면 얘기할 것도 없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1000번이라도 나도 소용없어. 그냥 여기 영광이잖아. 구원과 영광과 능력할 때 영광에 해당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잠기는 상황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색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예,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옹기점처럼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옹기점이 그 제단의 상황이에요. 제단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단의 연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 제단의 옹기점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나머지 사단으로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전체 개념이 계시록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요약본이면서 결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찝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소망이 되는 그런 상황의 전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24장로 내 생물이 엎드려 4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 이 장로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에다가 말뚝박고 천국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력화, 젊은이는 20이라는 숫자와 같이 가면서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기본 어근과 같이 가면서 청년들은 그냥 입찬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없다 얘기예요. 증명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세운다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 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어린이까지 등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장로는 뭐냐면 검증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검증된 사람들의 세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드러났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지 훌륭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인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러면 뭐예요? 이들의 업적이 딱 있잖아요. 한글과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해서 이겼다. 생명 걸고 싸웠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존재 가치도 부정할 정도의 그 업적이 드러났다는 거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이 주님이 확증한다. 이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뭐예요?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까지 왔다. 나 이제 나이가 50, 60까지 와야 돼. 50, 60 넘어서까지 반드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검증하고 주님한테 증명할 어떤 자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산의 내용이 신앙 고백,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엄청난 업적을 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세력,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자산을 가졌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믿음의 세계관의 면류관을 가질 정도의 신앙관을 갖고 있냐, 능력,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었냐. 나의 최선 속에서 내 관리 내가 하는 나의 동력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에너지로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이 장로의 세력 속에서 네가 검증해서 드러나게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장로님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미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거기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내가 믿음을 잡았다. 저도 뭐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꼴보기 싫어. 진짜 너는 멍청하냐? 너는 진짜 은사가 미련하고 우매한 것밖에 없냐? 어찌 이렇게 모자르냐? 이런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비파와 수금에도 다윗도 자기의 그 실패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비파와 수금도. 어쨌든 그래서 24장로의 세력은 그렇게 검증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무리들의 그 수준에 대한 지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 내 생물은 뭐 그 사자, 사람 뭐 그런 거 네 개 있잖아요. 스랍들 뭐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일단 먹어. 그러면 그 상태가 돼지야.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또 해야 돼. 여러분이 일하고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래야 소가 되는 거야. 그 예배 때만 먹고 막 돈 버느냐고 정신없고 직장 생활하고 정신없고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돼지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돼지고기 직접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구약에는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냥 신약에서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근데 동물제사는 믿음 안에서 폐지됐지만 그 동물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끄집어와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나 자신을 거기다 맞추는 그런 구도는 계속 흘러간다. 돼지도 마찬가지지. 내가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나 돼지야.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지? 뭐 다른 내용은 모르겠다. 순종하라고 했어? 알았어. 막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순종하자. 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막 애기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그래, 겸손해야지. 그냥 한번 참아주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세력화가 되고, 이제는 뭐 그냥 진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안 돼. 나 기운 없어. 이제 말 안 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거짓말이다. 뭐 실력이 안 돼도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알았어 미안해. 근데 이제 남편들은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더 나쁘다고 또 그래요. 그러면 아주 공손하죠. 그래. 당신 화났구나. 그래. 난 또 그렇게 몰랐어. 이렇게 진짜처럼 얘기를 좀 잘해. 그렇게 하다가 진짜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이해가 되어지는 구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종의 자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도 종의 자세로 해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종의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몸의 구주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고 일단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항상 제 안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뭐 말도 되는 소리야.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반항하는 세력, 데모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다 반항의 세력이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데모는 거의 대부분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심이 많아요. 싸움도 그렇고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는 어떠한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예, 그래서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거, 주님을 찬양하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크리스찬들, 여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왔을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 목적하는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 2000년 전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해서 발발하고 유지 보존해 온 그런 상태예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받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초청을 받은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뭐 김정숙 집사야, 아니면은 뭐 김혜경 목사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집사나 장로나 뭐나 다 자기의 사명 속에서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름을 받을 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는데 그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는 그 노선을, 그 마차를, 부활의 마차를 탔냐, 제단 밑에서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 노선을 타고 있냐,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사단 나라로 뒷문 열어놓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미혹을 네가 닫아야 된다라는 거죠. 죽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부활신앙은 영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광. 말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똑바로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말씀이 세력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게 누구나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가 중심 센터고 세력화가 돼서 유다가 제일 강력하죠. 근데 누구나 이렇게 제일 강력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다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이 12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성도는 섬기는 것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는 사람, 말씀으로 부르는 사람, 유형이 3가지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중하고 신천지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 자기네 교회에서 우리 집 식구에 집중을 해. 우리 집 식구가 어떻게 재 속에서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잔소리 뭐 일평생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여기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세력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사고 별로 안 치잖아. 그러면 존재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해가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도 상당 부분 알아야지.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고 정가 뭐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기본기가 뭐냐는 거예요. 기본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미는 게 뭐냐. 나는 성도면은 보통은 섬기는 거예요. 나 성가대다? 성가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노래 잘한다.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 찬양에 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소프라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돈 주면서 하는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 오케스트라 미쳤어요? 진짜?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선거대라는데 이러면 주님이 받아? 그리고 소프라노 이런 거 하면서 돈 받았어? 돈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가서 그나마도 없는 거야. 목회자도 돈 받잖아. 목회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인간 나라다 이게. 애굽의 그 정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성가대원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 이런 걸 뭐래? 사꾼이라고 해. 목회자도 사꾼이 있다고 하잖아요. 봉급 맞는 사꾼. 예, 교수님들 속에서 이 사꾼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 목회자보다는. 예,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사꾼이라고. 반주하면서. 근데 아르바이트비까지 줘. 그 정도로 돈 주면 안 돼. 안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요즘 주일날 뭐 여전도의 회원에서도 답을 안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 말이 엄청 많아. 뭐 공산당 같아. 말이 엄청 많아. 그래서 결국은 하기 싫다는 거야. 꼭 술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나 술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럼 너나 가서 먹어.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이슈화를 해. 결국은 뭐야? 술 먹겠다 얘기야. 술 먹어? 그럼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말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담배 피우면 안 돼요? 11조 꼭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11조 하지 말라고. 11조 안 하는 게 뭐냐? 주님과 내가 고리가 형성됐다는 거야. 11조는 돈 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능력, 구원과 영광과 능력 뭐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신앙 고백에 이 돈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돈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뭐 11조 내라고 그런 소리 안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11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와서 11조 꼭 해야 되냐? 성경 꼭 해야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는 사람이나 하게 내비둬. 너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고.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 머리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거지. 똑똑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물소리. 허다한 무리는 많은 백성들이 신앙 고백의 소리들이 있는데 많은 물소리가 있다. 야곱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신앙 간의 내용들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야. 많은 믿음의 내용들,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많은 물소리. 사단 나라의 많은 물소리. 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바다. 바벨론은 믿음과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광야의 신앙 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성하지를 못해. 네, 그래서 여기 많은 물소리가 긋고 큰 우레소리, 포효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걸 누가 들어?
믿음이 아니면은 자기의 믿음의 자산만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예, 믿음의 자산만큼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내가 나를 통치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었다고 해서 뭐 엄청난 믿음이 뭐 폭발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천이라는 숫자인데 우리는 이해도가 은 200인데 그 200조차도 100은 광야의 신앙이 아니고 100 넘어가는 게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 400이 아브라함만 400이에요. 400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해도가 200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우상적인 사고가 나머지 사단이 600이니까 400에 해당되어지는 사단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우라의 존재의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다 알았다 얘기예요. 이것을 다 자기 자산, 믿음의 자산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혼인잔치는 뭐냐면 잔치가 먹고 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 성령님이 내 영의 에너지, 동력이 되고 있냐는 거지. 그리고 나는 먹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은 말씀과 기도의 세력 속에서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전의 마당인 거예요. 성전 마당은 어때요? 40에 해당될 때까지 진리의 생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미 구약에서는 이미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어. 지성소를 닫아두고 천사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휘장이 돼서 몸이 갈라진 거잖아요. 휘장이 갈라진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갈라진 거고 이 실세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그 나팔재앙까지 오면은 그 성소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성소가 보이고 이 대접재앙 전체 개념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로소 성소에 능히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의 기본기는 반드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까지 왔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과했다. 네, 이 노선을 탔다. 부활의 마차를 탔다. 이 노선에서 도태되지 않았다. 세상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 뭐 장로아들, 목사아들은 잘 나갔다. 그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소소한 것에 있어서도 사단 나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주지.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거를 바라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 하나만 잘하고 튀어가.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거기 충성되게 해. 그리고 성가대를 한다. 그럼 성가대 충성되게 해. 뭐 그리고 뭐 여전도 회장이다. 그럼 얼마나 여전도 회장이 힘든지 모르시죠? 이 여전도 회장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 여전도 회장 오시면은 목사님 보듯이 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구도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면 꼭 며느리 보듯 하잖아요. 그리고 여전도 회장 보면은 여전도 회장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단 나라로 반응을 해. 저도 그렇고 다. 그 이상한 게 잘 보여. 그게 우리가 사단 나라로 눈이 밝아. 그런 거를 어떻게든 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티내지 말라는 거야. 티내지 마.
예. 그건 뭐야.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커밍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모르는 체 하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섬겨가는 세력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21장에 보면은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은 뭐 21장 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리스도 신부의 믿음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게서 내려와? 아버지에게서 내려와.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데 누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지만 개인이잖아요. 개인.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제단 밑에서 죽는 거는 우리 가족일 거예요, 보통은. 교회의 고난은 약간 좀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때요? 나 자신이죠.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구박을 하느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노모, 시댁, 남편. 이게 남존여비의 절대 세력이잖아요. 이게 그런 구도에서 내가 어떻게 자식 이런 속삭이는 사람 이혼을 꿈꾸지만 이혼하지 못하면서 이 엄청난 이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하냐 이 구도를 잡아야 돼요. 이 구도가 바로 제단 밑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화이팅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화이팅해서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만 이걸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야 다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남존 여비가 사단 나라의 질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여기에서 각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자 틀린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자산을 누구에게 줬냐. 하와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 하와가 누구야. 엄마다 엄마. 엄마가 믿음으로 우리 집을 어떻게 목행하느냐는 거야. 목사는 뭐야? 각 이렇게 말씀을 정석적으로 선포해주면은, 뭐,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다 어떻게,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집을 목회하는 자가 누구야? 엄마다, 이게 엄마. 엄마가 그것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냐? 엄마한테 달렸다는 거야. 이 교회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냐? 목사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전선을 띄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는 그 구도를 잡는다고. 그게 제단 밑에서 죽어가는 그 노선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공동체 가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무력화가 돼. 아니, 뭐 특별히 뭐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공동체도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성이 준비를 한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종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 전체가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신부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각의 영역을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까지 세력화를 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아니야. 문자적인 건 사단 나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왜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은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떠들어대는 그 말들이 다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 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의 믿음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의 신앙관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계시록 19장까지 이 여정의 길을 잘 따라왔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기본 흐름도 있고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은행하는 교회 공동체, 그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의 노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 세력의 전체 개념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무화과 나무인데 설익은 그 세력으로서 사단 나라와 섞여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섞여 있지 않는 사단 나라 자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도 아예 애굽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존재가 구원에 이르고 수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제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맞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영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 성령의 사람들이 별로 아닌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장애인이어도 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똑바른데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분명하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위험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천대 일이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학교나 재산 모든 거 다 팔으신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목사님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경쟁력이 그렇게 천대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지. 내 목숨을 내놔지 순교할 정도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정신머리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대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근데 괜찮다.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냥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내가 계시록 19장이 왔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인지양, 나팔장, 대접재앙을 통과한 그런 상태라고 선언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신을 준비한 상태가 됐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그렇게 됐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예, 여기 뒤에 나오는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3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고 있냐. 입도록 허락되었다는 주변에 그렇게 세력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말씀은 예배 때마다 다 흘러가고 있어. 그럼 그 말씀을 그때마다 내가 먹었냐. 그 예배 때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일단 예배 때도 먹지가 못한 거야. 그리고 예배를 먹었어. 일단 먹었다고 전제를 해. 그러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 소의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먹어야 돼. 그런 상태로 해서 나를 순종.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면 사단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거짓말 치지 마. 속이지 마. 자기를 미혹하는 이 삶에 내가 이러한 것들은 속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속여. 시어머님들이 거짓말을 좀 잘해. 자기는 근데 그걸 잘 몰라. 예, 이런 것들. 어떻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인 거 알죠? 우리 친정엄마는 천사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아무리 작게 보여도 막이야. 우리는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요.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야. 입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대. 권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냐, 사단을 선택할 거냐, 이럴 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을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부싸움에 있어서 누구 편을 들어, 내가? 사단 편을 들어. 저도 그렇고 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 그래요? 남편은 그냥 사단 나라의 지존이잖아. 남존여비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냥 지존이야, 그냥. 왕이지, 왕. 집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란 말이야. 아내의 존귀함을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해. 여러분 평등.
평등이 얼마나 고급한지 알아요? 이 평등 진짜 뭐다. 이게 가정에서 왜 싸워요? 평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처럼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부부싸움은 왜 그래? 남존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떠드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말대꾸를 한다 그래. 가당치가 않다.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 하늘 같은 신랑한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피터진 거예요. 아내는 어때? 남편이 십자가고 남편은 직장이 십자가야. 그래서 직장에서 가시나무 엉겅퀴가 계속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태롭게, 거기는 자기가 왕노릇을 못 하잖아, 직장은. 야, 근데 집에서는 어때?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야. 기본기로선.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닌데 주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약간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에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땅을 나눌 때 5대5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제가 6을 가졌고 내가 4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4를 갖고 제가 6을 가질 때, 내가 6을 갖고 저 사람이 4를 가질 때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미혹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싸운 거 얘기 들어보면 얘기가 틀려. 자기 위주로 다 얘기를 해.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엄청 해.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짓말을 엄청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직업 속에 죄가 산더미같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좀 사설이 길었는데 그런 주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주변에 이렇게 주님이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 던져줬다는 게 사상과 이념이거든요. 말씀에 세력이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할 때 착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착한 짓 이런 게 아니라 법이라는 단어랑 행이라는 단어, 선한 행이라는 단어와 이 옳은 행실이 같이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움직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춰서 움직였냐 네가.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싶으면 먹어. 술 먹어도 돼요. 11조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와서 물어보지 말고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가세요. 믿음이 되면 하는 거고 믿으면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믿음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 그런데 제단 밑에서 죽을 각오로 간다면은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제단 밑에서 안 죽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제단 밑에서 죽어도 그렇게 가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할 정도 주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뭐 그냥 되는 대로 해. 그냥 자기 뭐 믿음대로 해야지 뭐 애들도 뭐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등판해야지. 얘기가 될 정도인데 뭐는 됩니까? 저도 그렇고 다 그래. 우리가 뭐 하나 뭐 고치기가 쉬워요. 습관 같은 것도 쉽지가 않잖아. 일생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24장로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생의 문제에서 이제 나중에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르시다. 항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항복이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제단 밑에서 죽는 인재양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분별이 되면서 나팔 재앙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꿈꾸면 안 된다. 나팔 재앙 첫 번째 스타트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을 섬기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서 말씀은 목회자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된 거죠. 자기 인생 전체 이미 우린 들어와 있는데 목적하고 가고 있는 거죠. 예, 성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 노선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성가대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전도의 회장은 못하더라도 여전도의 회원은 한다. 돕는 일은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 능력. 주님의 에너지를 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섬김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한 사람씩 청함을 받은 자들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만 안다. 그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우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가. 그것을 전체 개념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 내 이름 부르신 예수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오니 내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내죠. 우리 인생 전체의 동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를 이끌어내는 에너지가 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띄엄띄엄.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는 목회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말씀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성찬을 나눠주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되다는 거 알면서도 이제 믿음이 딸릴 때가 많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사전적인 의미와 기본 어근에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의 전체 개념을 사실상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자적인 것과 그 기본 어근과 원래의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은 이거를 다 보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마리아가 너는 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른다고 신앙 고백을 거창하게 하는데 늘 우리 주변과 내 자신의 느낌적인 느낌은 항상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양을 목적하는데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염소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임으로 우리는 제단 밑에서 근원적인 것부터 죽을 수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